번째 시간으로 돈과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 13년 전에 경기도 양평에 미인가 시설인 12광주리 쉼터를 운영하던 시설장 김모 씨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모 씨는 2001년부터 서울역, 청량리역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노숙인들을 모았고 그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과 부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 2억 원을 모두 갈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반항하고 도주하려는 노숙인들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시설로 데려온 노숙인 3명을 전남 매화도 김양식장에 팔아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시설장 김모 씨는 전과 19범의 목사였다는 점입니다. 2002년 모 교단에서 불과 1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김 씨는 구 폭행이나 무면허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지만 교단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고 쉼터가 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목사인 신분을 이용해서 종교시설로 주장하며 교묘히 법망을 피해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민낯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전과 19범이 출소해서 한 달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돈을 벌려고 그런 짓을 하고 또 돈만 주면 당장이라도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목사 안수를 주는 군소교단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 장사꾼이고 또 사기꾼 집단입니다. 성도를 책임지는 일을 하는 목사 안수를 주는데 정말 엄격하게 해도 악한 사람을 걸러낼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너무나 허술한 제도와 돈에 눈먼 목사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주로 그런 목사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일부 대형 교회들의 부정과 비리가 뉴스로 많이 보도되고 있지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대형교회의 모습, 대형교회 목회자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네 시작은 깨끗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악하다.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대형교회에 머무르는 것,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일지 모른다.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신실한 목회자를 만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계명과 사명을 실천하며 감당하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왕도일 것이다. 혹 아직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대형교회가 남아있다면 스스로 비만을 수술해야 한다. 500명 이하, 아니 300명 이하의 철저히 지역교회로 분리하여 각자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인들은 목회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홀이는 술수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무조건 예의에 하다가는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지옥 어두운 데서 이를 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여전히 구원의 문과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좁은 길을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좁은 길에서 나와서 넓은 길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부정과 비리가 전부 돈과 얽혀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없으면 죄가 있고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이성적인 문제들도 생기게 되지요. 좁은 길을 가던 목회자나 성도가 넓은 길로 튀어나오는 이유는 돈이면 만사형통이라는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돈이라는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넓은 길로 가는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함께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목회자와 성도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좁은 길을 가던 가룟 유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돈 때문이었지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도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의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였지만 그는 돈꾀에서 조금씩 돈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었고, 결국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좁은 길을 가다가 돈 때문에 넓은 길로 튀어나왔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멸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도 그것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자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을 매수하지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예수님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큰 죄악인 것을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성경에 보면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리교에서는 목회자들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목회자, 큰 지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목회자로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한 가지 내세웁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목회자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목회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꾼 목회자가 되겠지요. 양들을 돌보는 것보다 돈 때문에 양을 돌보고 돈 때문에 결국 양을 버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오늘 성경의 25절 말씀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즉 온통 관심이 자기 육신의 만족과 유익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나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에 치우치게 되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해요.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돌아서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바로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닮으려,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온통 관심이 자기 육신의 만족과 유익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돌아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전형, 오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죄악은 전형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깝게 대하기를 원합니까?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깝게 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경계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좁은 길로 사는 사람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계속해서 탐내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럼 돈이 많은 것이 죄입니까?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죄는 되지 않겠지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면, 성실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온통 관심이 돈과 세상과 쾌락에 있지 않은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만약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할 만한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디모데후서 6장 17절과 18절은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유념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실 돈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 돈에 늘 쪼들리거나 허덕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겠지만 돈이 조금 있다 혹은 넉넉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듯 내 돈도 내 재물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남은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사용하고 동참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겠지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고 좁은 길에서 탈출해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좋지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거나 무시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놀고 싶은 것 마음대로 놀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높임을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부유하냐 이거예요. 신앙적으로 부유하냐,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못하겠지요. 그리고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그가 의지할 것이라곤 자신이 가진 돈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돈의 노예로 살지 않기로 결단한 거지요. 돈과 함께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당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로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여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돈의 노예로 살다가 모두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고 생명과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